섰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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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라고 하면 언제 경험해 봤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꽤 빠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비적인 그 집회들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제가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흐릿하지만 그런 경험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영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서? 자, 막 맨날 지적인 이야기 하다가 막 이런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적응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영서라고 있어요. 막 하나님께 이런 그 팔을 붙드셔서 방언처럼 못 알아먹는 글씨예요. 근데 막 그런 걸 막 써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에 따라서 막 이렇게 쓰는 그런 걸 경험을 했었어요. 영서도 쓰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라요. 조심하세요. 이미지로 막 떠올랐어요. 통역의 은사도 완벽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막 들리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자체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항상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경험, 은사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가위에 더 많이 눌렸어요. 이 영적으로 되게 민감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두운 기운에 대한 그 뭐랄까 약간 좀 몸서리 쳐지는 약간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정말 그 가위가 얼마나 자주 눌렸는지 밤이 좀 무서워가지고 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샤워할 때 머리 감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머리 감으면 이렇게 눈 감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앞에 뭐가 이렇게 특히나 이제 수련회 가면은 공동묘지랑 가까운 데서 꼭 막 그 이상한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제일 막 기겁을 했어요. 너무 이제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경험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내가 악령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큰 죄인인 것 같고 너무나 죽어야 될 죄인 같고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다른데 이 인격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고 질문하면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경험했어요를 하나님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이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로 안 가요. 대학교 때로 가요. 대학교 때 가서 20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말 깊이 도전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절제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사탄이 아무리 두렵게 하고 아무리 무섭게 하고 여러분들 가위 혹시 눌려보셨어요? 이 가위 눌려보면요, 이 처음에 가위 눌리기 전에 그 이상한 공기와 흐름과 그 저릿한 느낌이 있어요.
막 온몸을 이렇게 그 간지럽히듯이 막 오는 그 저릿한 그 느낌, 그거 올 때마다 막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단에게 십자가로 살리신 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를 강하게 붙잡은 다음부터는 올 때마다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고 대적하고 보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영역들이 무뎌지고 지적인 영역들이 점점 더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저는 통역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딱 보면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은사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우리의 지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의 신체적인 것들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너무 신체적인 것, 육적인 것, 너무 말씀적인 것, 이런 것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저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떠오르게 만드시고 그 사람과 이 말씀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메시지가 확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그 뭐 몇 번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막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어떤 영적인 민감성을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해요. 이 거룩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지적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함께 좀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스랍들이 존재를 합니다. 스랍은 뭐냐면 케루빔이라고 해서 나중에 어떤 그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막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케루빔 나오고 막 루시퍼 나오고 뭐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천사에 대한 그런 다른 표현들이고, 그리고 루시퍼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루시퍼 막 이거 라틴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예요. 이거 가지고 막 히브리어처럼 엘이 뭐 하나님이고 뭐 이런 설명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높은 자, 광명성 뭐 이런 걸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랍 그리고 이 그룹, 케루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하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이 발견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스랍, 이 지고의 존재들, 하나님의 거룩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날개 2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 날고 있어요. 이제 뭐 천사들을 표현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과 이미지들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얼굴과 발을 가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게,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다른 곳으로도 이렇게 좀 보면은 사울이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발을 가리러 이 동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서 발을 가린다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
배변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응가. 발을 가린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린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아가는 이 그룹들이 성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표현들 자체가 어떤 표현들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라고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랑스러운, 내보여야 할 그런 자랑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리고 발은 자기의 가장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부끄러운 것이든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시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거룩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면을 처음 시작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 이 보좌에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그 자리에서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시작할 때의 그룹들, 이 스랍들의 모습이 자기가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법한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부끄러운 어떤 수치를 가리는, 동시에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발견해야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예배의 원리를 한 가지 좀 발견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처음 나아갔을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대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수치스러움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 우리의 업적들도, 일주일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리고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천사들, 지고의 존재들조차도 이렇게 다 가리고 나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내가 세리들처럼 그리고 여자들처럼 내가 뭐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살았나이다, 그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차마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한 채, 하늘로 얼굴을 향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세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이 그룹의 모습들과 같은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 거룩, 거룩하다를 3번 외치고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3번 외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어떤 희미한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어려우시죠? 좀 힘드시더라도 좀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 공동체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사도신경 강해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거룩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다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우시야를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왕 되었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왕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신, 내 인생을 왕으로 살았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인생의 1인치, 1cm의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두움이 있다면, 그늘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뚫고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떨림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과 상징들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찢으시고 들어오셔서 빛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레위기에서 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살짝, 아주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중요하니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기에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거룩이 있고, 정결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글씨가 안 보이네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진멸이라고 써가지고, 뭐죠? 가증이라고 썼죠. 가증. 네, 가증한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계예요. 가장 높은 단계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면, 어떤 틈이 생기면 그것이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상태가 또다시 어떤 부정한 것에 의해서 어떤 그 부정을 타게 되면은, 오염이 되면은 부정한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단계가 또 다시 거룩하지 못한 어떤 가증하게 되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에서 정결, 정결에서 부정, 부정에서 가증의 단계로 점점점 거룩의 단계가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색깔이 점점 진해지죠.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래서 거룩에서 가증으로 점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정결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한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찢고 죽이고 나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 이거 자체가 거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단계가 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단계가 있어서 더 거룩한, 정말 지고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존전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단계가 있어요. 신의 산도 한번 잘 보시면요, 산 밑에 백성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장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인 그 여호수아가 그 밑에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와 산 저 아래에는 거룩의 단계가 달라요. 이런 거룩한 단계들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세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당장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휩싸이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세속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돌이켜서 그런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 자체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결한 삶이 연습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삶에서 거룩한 지고의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상의 거룩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 가운데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수준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에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거룩이 회복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정결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룩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는 완전히 지고한 그 거룩의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 번에 뛰어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우리는 단번에 그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요. 여기에 진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진멸은 거룩한 것이 진멸될 것을 보면은 그냥 죽여야 돼요.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절멸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증한 것들은 죽여야 돼요. 우리의 가증한 것들은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소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단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휩싸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멸될 것, 가증한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우리는 부정한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단계를 점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고한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의 여정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 진짜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가 죽어요. 자기의 왕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흔적들을 다 가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유와 존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계단을 우리가 밟아 올라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전쟁입니다.
거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시아가 지금 죽었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해요. 끝납니다. 지금 고대 근동의 판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어요.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화일로로 환경과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거룩을 드러내셨어요. 또 거룩이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 맨 처음에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는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존재를 경험하게 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그 강력한 신들과 싸우러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구름이 빽빽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그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행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어떻습니까? 광야를 뚫고 지나가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시온과 옥 사이에서 싸웠어야 됐어요. 바상왕 옥과 시온 함께 싸워야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여리고 전투예요. 거룩은 전투를 앞두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경험하길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거룩을 경험한 자들이 진짜 거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이 하게 되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거룩은 어떤 영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거나 취미생활 정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악한 영들의 방해와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의 어떤 민감함들이 점점 더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제가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10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 이제 돌리고 계시죠? 10계명 중에 거룩이 유일하게 들어간 계명이 어디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전투였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전투예요. 싸움입니다. 일주일에 열심히 사는 그 인생의 삶의 그 공간을 찢어내고 시간을 찢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주입하고 들어가려고 그 삶의 시간들을 찢어내는 것 자체가 전투이고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과 거룩은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은 잘못 만나면 죽어요. 가증한 것이 되어버려서 부정한 것이 단번에 거룩한 것으로 갈 수 없어요. 가는 순간 죽어요. 진멸당해요. 곧바로.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멸됨으로 거룩해집니다. 죽으면 거룩해진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진멸되면 거룩해져요. 죽음으로 생명이 정착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진멸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정착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증한 것들이 진멸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으로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백성으로 거기에 살아남았어야 됐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멸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정한 존재로, 그리고 정결한 존재로 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내면서 끊임없이 이 거룩과 함께 부딪히며 싸워내가야 돼요. 그러나 이 거룩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기대는 우리가 철저히 죽음으로써 우리가 철저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거룩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이 공간에서 드려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잘라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투를 우리가 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거룩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상 속에서 거룩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거룩하게 만나고 싶으시면 그런 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과 정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신체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술, 담배를 끊으시려면 동일하게 우리 야식도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와 야식이 동일한 성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도전입니다. 야식 못 끊겠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절제고 거룩을 향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을 연습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정결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도 되게 조심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심함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사라져 가요. 우리가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고의 거룩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과 어떤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거룩 연습하셔야 돼요.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거룩이 친절과 겸손, 어떤 정직으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에서 잘라내어서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더 친절하고, 우리의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좀 더 친절하고,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확장된 거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거룩을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도전하는 그 챌린지들이 여러분들이 거룩을 연습하는 도전입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 영역들에서 이 거룩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주일의 거룩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연약하고 쓰러져 있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참된 거룩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정결한 삶이 지고의 거룩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회복, 진짜 기적, 진짜 치유의 역사,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일주일의 그 거룩의 전쟁을 승리해서 이 자리에서 드려드리는 이 거룩의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자들이 때로는 영적인 것들로,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로, 때로는 우리의 관계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손가락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증한 것들은 십자가 위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정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때로 부정한 존재에서 조금 더 정결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주님,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거룩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증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그 거룩을 향한 그 열망과 기대와 그 투쟁들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 아래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께서 왕 되시고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 보혈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거룩이 경험되어지며 그 거룩의 단계를 밟고 올라가 십자가의 그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치유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심령들과 깨어진 모습들과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증한 것들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존재들로 성화되어가는 존재들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서 참된 변화와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전쟁들과 아픔들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힘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멸된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약간 부정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더 거룩한 존재로, 그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되기 위하여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주님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담담하게 싸워가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들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종호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가셔서 다스리는 왕으로 찾아가셔서 그 거룩한 주님의 그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 참된 거룩이 질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매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빛으로 왕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거룩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물질마저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때로 도우시는 그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찢어서 우리의 거룩에 대한 싸움으로 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거룩한 날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생명으로 감싸주셔서 그 빛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 드려서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더욱더 많은 곳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물질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참된 거룩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로 경험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 거룩으로 임재하시는 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거룩의 삶을 싸워가려고 다짐하고 거룩의 발판들을 만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 가운데서 참된 회복과 사랑과 진리를 맛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부딪히신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딪히신 말씀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